스가랴 11장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정말 많이 고민도 하고 읽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개념이 좀 생기는 제가 한번 읽으면 웬만하면 다 아는데요. 11장은 이거는 도대체 이걸 왜 여기다 말씀하셨을까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요. 뭘 여러 개를 찾아봐도 다 횡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어떤 신학자들도 사실은 스가랴 11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스가랴 11장만큼 어려운 본문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어제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이제 지금 아직 짓지도 않았잖아요. 완공이 안 됐는데 그런데 성전이 완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앞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걸 보셨냐면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그때 노인들이 돌아오고 어린아이들이 돌아오고 여기를 내가 보호하고 여기에 내가 함께 거주하고 전쟁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어제는 또 뭔 얘기가 나왔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텐데 그것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푸른 초원, 푸른 초장, 푸른 초목을 곡식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때와 시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 함께 할 거다.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멸망하는 이야기,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풀린 거는 어떻게 풀린 거냐면 다음 장을 보고서 푸른 거예요. 12장, 13장, 이 14장 이런 거를 보고 풀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12, 13, 14장이 나오니까 그건 제가 설명할 거고요. 12장부터는 다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복하시는 건데 어떤 반복이냐면 11장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유대가 멸망당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가 다시 멸망한 거를 다시 끄집어냈어요. 다시 끄집어내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12, 13, 14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당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 8장, 9장, 10장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또 그만큼 새 예루살렘을 만들 거다. 너희들이 내가 붙들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내는 게 뭐냐? 너희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1장은 이게 당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너희들이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멸망시켰다. 12장 가보면 그런데 내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 거다. 너희를 도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11장은요. 언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과거에, 아주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너희들이 멸망할 때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이래서 멸망했다. 그 얘기예요. 자, 11장 1절부터 먼저 보시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여러분 백향목은 어디 산이냐면은 레바논 산이거든요.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백향목은 반드시 레바논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를 보시면 그 국기 안에 뭐가 있냐면 백향목이 딱 있습니다. 나무가. 그만큼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특산물 중에서 가장 귀한 특산물입니다. 좋은 건물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그거는 뭐 굉장히 귀한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레바논에서 가장 자랑하는 백향목을 살라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너의 자랑이 뭔지를 몰라도 네 자랑하는 것을 불을 내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거리가 있잖아요. 내 자랑거리가 있죠. 내 자랑이 있죠. 그것들이 진정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랑거리가 무의미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붙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붙으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죠? 폐허죠. 자랑거리가 오히려 곡거리로 바뀌어요. 곡하는 소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자식이 내 자랑거리가 되려면요. 진짜 자식이 내 자식 훌륭하다. 내 자식이 뭐 대단하다. 여러분 자식이 내 자랑거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자식과 같이 계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자랑거리가 진짜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거리가 우리 교회가 내 자랑거리가 된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계셔야 된다고요. 인간적 자랑거리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냥 그것을 내가 자랑거리다. 여러분 그거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자랑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 있어요. 그 자랑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요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은요 능력까지만 사랑하고 능력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능력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 시험을 내가 봐줘요? 아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는 줄 수 있는데 시험은 내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내가 성공시킬 수 있어요? 아이가 취직하는데 그 취직을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내 능력 밖이라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가 유산을 남겨줘도 그 유산은요 어느 정도요? 내 능력으로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남겨줘요. 사람은 능력까지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나 내 가족이 하는 일이나 내 친척들이 하는 것이나 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거는요 내 능력만큼만 되는 거지 능력을 벗어나면 안 돼. 여러분은 내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요 저도 옛날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지만 요즘이 가장 제가 건강이 좋을 때인데 건강이 안 좋았지만 허리 다치는 것은 제 능력 밖이에요. 제가 심장과 폐가 안 좋은데 그거는 우리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건 제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뭔지 몰라도 레바논의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백향목이라고요. 진짜 레바논의 자랑거리는요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백향목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는 반드시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랑거리가 되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자랑거리가 돼요. 교회는요 건물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이 되게 자랑거리일 수 있거든요. 되게 어떤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웬만한 목사들은요 교회가 커지고 뭐 좀 힘이 강해지면 웬만하면 다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진짜 안 그래야지 막 그러는데 젊었을 때 그러겠어요? 저만 할 때 그러겠어요? 저는 진짜 겸손한 편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항상 그러고 있지. 여러분,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 아시죠? 남편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그 남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의미가 없어져요. 불에 다 붙었어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러분, 다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볼까요? 2절 보시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5장 10절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두로 왕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항상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냥 성전을 뭘로 지었다 그래요? 백향목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큰 줄기는 백향목이고요. 조금 가는 거, 그런 것들은 잣나무가 들어가요, 성전에. 성전은 백향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향목과 잣나무가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스라엘에는 없으니까 수입을 했어요. 어디서? 레바논에서, 두로에서. 그렇게 귀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잣나무가 곡한데요. 백향목도 쓰러졌고 아름다운 것도 쓰러졌어요. 진짜 좋은 것들, 레바논에서 가장 귀한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다 돼서 불에 다 나가지고. 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바산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동쪽이에요. 암몬 지역, 저 위쪽, 갈릴리 오른쪽이니까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가서 보면 아는데, 갈릴리 지역은요 희한하게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 갈릴리 가나안 중에서 갈릴리 지역 이 위쪽은요 얼마나 푸른지 몰라요. 물이 많아가지고. 바산은 그 옆인데, 그 바산은요 시편에 의하면은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산의 암소. 이게 왜 나와요? 바산에 있는 암소가 가장 살찐 암소거든요. 소 중에 가장 살이 찐 게 바산의 암소예요. 그런데 그 바산의 암소가 쓰러지는 거고, 바산의 나무들이 다 곡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 여러분, 바산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푸른 초원과 아름다운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쓰러졌다. 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여러분,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또 난대요. 목자들이 왜 곡하느냐?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영화로운 게 뭐예요? 목자들의 가장 큰 영화로가 뭐예요? 큰 양떼죠, 양떼. 목자 중에서 가장 힘센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그 목자가 누구예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떼, 그 목자죠. 그런데 그 목자가 곡해야 된대요. 왜요? 자랑스러운 거,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어. 다 전부 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가 엄청난 큰 회사를 경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고 완전히 망해 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곡소리 나는 거죠. 곡소리. 마지막,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러분, 어린 사자가 쓰러졌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나요. 막 곡하는 소리가 나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어요. 요단이 완전히 황폐화가 다 됐어요. 요단 쪽이 완전히. 자, 보세요.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예요. 레바논은 백향목이나 잣나무가 자랑거리고, 바산에는 상수리나무, 이 상수리나무가 가장 큰 자랑거리고, 그 다음에 목자들은 양떼들이 자랑거리고, 그 다음에 어린 사자들은 먹을거리가 많은 거, 사자들은요
가면은 다 먹을거리야. 사자는 거침이 없어요. 전부 다 먹을거리예요. 그냥 눈에 띄면 먹을거리예요. 눈에 띄면. 그래서 사자만 나타나면 다 없어져. 먹을거리가 다 있는데 그 먹을거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곡하는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지방에서는 최고로 자랑거리예요. 진짜 자랑거리.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막 나요. 곡소리가 전부 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랑거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쓰러지기 전까지는 자랑인데 쓰러지고 나면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자랑거리가 많아서 막 자랑거리가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큰 것은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그 공동체에도 가정 공동체에도 내 삶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있어야 진정한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쓰러지면 그때부터는 뭔 소리가 난다고요? 곡소리 난다고요. 곡소리. 자, 봐요. 레바논이 다 무너졌어요. 바산이 무너졌어요. 목자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린 사자도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그렇게 외부가 다 무너졌는데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물어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서 맨날 사고만 쳐. 결국은 뭐 해가지고서 더 이상은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식이니까 무조건 다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얘네들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무슨 사상이 가장 많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루터기 사상이 많은데, 그루터기는 이사야에 나오는 유일한 사상이지만 사실은 그루터기가 온통 많아요. 그런데 그루터기 사상이 뭐예요? 남겨둔 뿌리예요. 남겨둔 거, 밑둥, 남겨둔 거. 나무를 다 잘랐는데 뿌리는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땅에 3분의 1이 사라지고 3분의 1이 사라지고 3분의 1이 살았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남아서 뭔 일이 일어난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 나무를 죽이거나 그 백성을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3분의 1 조금을 남겨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백성을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나는 어떤 길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길,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어요. 잡혀 죽일 양떼니까 이 양떼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곧 있으면 잡혀 죽어야 돼요. 그런 양떼를 먹이래요. 물론 양떼는 다 잡혀 죽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를 먹였어요. 그 양떼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인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먹였어요. 그런데 산자들이 있어. 양을 산자들. 양을 사면 내 재산이니까 그들을 잡아먹어도 죄가 없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야. 그냥 내 마음대로. 인격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내 거니까 막 때리고 막 학대하고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산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대. 두 번째,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찬송한데 여호와께 찬송한데 왜요? 팔았으니까 내가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돈 들어오니까 야 내가 부자 됐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한대. 판 사람들도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 산 사람들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 판 사람들은 팔았으니까 너 쓸모없으니까 팔았으니까 너 야 내가 부자 됐다 그것만 생각해. 세 번째,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의 목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혀 불쌍히 여기질 않아. 여러분 왜 목자들이 이럴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요 양을 안 쳐요. 대개. 그럼 양은요 누가 쳐요? 목자를 고용해서 치운다고요. 목자를 고용해서. 그래서 키르기스탄 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걸 이 개념을 배운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래요. 거기 갔더니 양들이 많아요. 저 사람 진짜 부자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사람 부자가 아니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양떼가 많은 것은 사람들한테 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저 사람 근데 그렇게 그 사람 그렇게 많이 맡겨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양주들이 어떤 사람은 50마리, 어떤 사람 100마리, 어떤 사람 200마리 해가지고 많이 맡긴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면 표시가 다 있대 주인마다 양들에게. 그러니까 목자들은 부자가 아니고요. 목주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은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질 않아. 이스라엘은 팔렸는데 판자들도 그렇고 사간자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도 그렇고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야 레바논도 무너져. 바산의 상수리나무도 다 쓰러져. 유다는요 이스라엘은요 다 쓰러져요. 누구도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다시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택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천덕꾸러기가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천덕꾸러기. 스가랴가 딱 보니까 그 양들이 너무 불쌍해. 천덕꾸러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랬어요. 진짜 가련하대. 스가랴가 보니까 너무나도 가련해.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너무 가련해. 스가랴가 보니까 너무 가련해. 그래서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여요.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야. 막대를 세워서 너는 은총이야, 너는 연합이야. 왜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총을 내릴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연합되어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10절 보세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를 딱 꺾었어요. 꺾어서 왜 그랬어요? 언약을 깨버렸어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은총은 없다. 자,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은총이라는 나무를 꺾었어요. 너희들에게 은총 없다 그랬어요. 뭐가 보여요? 1절, 2절 보이죠? 다 쓰러졌죠.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요. 14절 볼까요?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둘째를 연합이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연합했다. 너희들끼리 연합했다. 연합도 딱 꺾어버렸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연합하지 않는다. 너희들과 내가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1절, 2절이 보이죠. 하나님이 꺾으니까 불에 살라지는 거. 싹 다 사라지죠. 너희들이 이래서 멸망한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돼요.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그것을 항상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만 떨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은총이라는 막대도 꺾이고 연합이라는 막대도 꺾이고 벌써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으신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들을 때 스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걸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은총의 나무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한 그 나무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자녀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일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